제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스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엘 선지자는 기원전 9세기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메뚜기 떼를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1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 떼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등은 각기 다른 네 종류의 메뚜기인데, 여러 번 강조함으로써 당시 이스라엘이 닥친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들판의 농작물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이 메뚜기의 습격은 요엘이 살던 시대보다 수백 년 훨씬 전이었던 이 모세 시대에도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참혹한 대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에 해당하는 재앙이
바로 메뚜기 떼가 이집트 전역을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사막 메뚜기라고 불리는 종류의 메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 번에 1000억 마리 가까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기도 하는데 하루에 자기의 몸무게 분량의 2배나 되는 작물을 먹어치우는 식욕을 지녔으며 심할 경우에 메뚜기 떼가 하루에 사람 2,500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게다가 메뚜기가 암컷 한 마리가 4개월 동안에 1800마리 가까운 새끼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 변신력 또한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일순간 당하게 되는 메뚜기의 재앙이야말로 그 당시 시대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다시 농작물을 원상태로 회복하게 되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엘 선지자는 과거 경험했던 이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전쟁을 통한 강한 군대의 공격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어디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요엘이 예언한 이후 200년이 훨씬 지나 이 심판은 결국엔 이루어졌지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의 문턱까지 몰고 간 이 메뚜기 재앙이나 가뭄과 같은 당시의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나버릴 사건이 아님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재난의 이미지가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을 심판만 하는 날이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로 사로잡힌 어두운 날에서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하는 날이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1장에서의 과거 메뚜기 재난의 날을 떠올리면서 2장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이 있음을 예언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1장과 2장 이후에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집중하고자 보라 하는 감탄사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아멘. 원문에는 1절과 2절 사이에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만국을 모아 신문하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국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 그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며 14절에서는 이를 가리켜 심판의 골짜기라 말씀합니다. 그 심판과 더불어 16절과 17절과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나타나시고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쪽에서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동시에 구원을 받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전과는 역전이 되어 18절처럼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온전하게 될 것이며 19절처럼 이집트가 수백 년 전 메뚜기 대재앙을 당해 황무지화되었듯이 이스라엘 향해 피를 흘린 군대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마치면서 전에는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주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시온에 임재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는 심판과 회복이 또한 뒤따르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현재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
변변이 없을 정도로 삶이 피폐해진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완전히 단절된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만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개입과 등장은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16절 말씀처럼 피난처요 산성이 되고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며, 반대로 열방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으로 역전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중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엔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바이라는 도시의 뜻이 메뚜기입니다. 화려한 빌딩 숲으로 이루어진 두바이 시내에는 단 한 마리의 메뚜기를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사막이어서 메뚜기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이름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아랍권의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아마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황폐화된 땅 같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비록 두바이가 지금은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안락한 휴양의 도시로 변했지만 그 옛날 두바이는 모래바람만 날리던 황량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메뚜기 떼들처럼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하늘을 시꺼먼 이 그림자로 뒤덮어버릴 정도로 앞뒤가 꽉 막힌 듯한 우리들의 날개를 잊진 않습니까? 지금까지 애써 가꾸던 우리의 황급빛 눈밭이 한순간에 폐허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우리들의 심정 또한 녹아내리진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절망스러운 메뚜기 떼의 습격이 계속되지 않을 것은 그렇게 엄청난 개체의 메뚜기 떼조차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재앙을 가져다준 메뚜기 떼들에게도 생명의 날은 짧기 때문에 결국은 지쳐 죽어가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도구 또한 언젠가는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우리의 눈앞에 닥치는 암울한 일들이나 아픔 속에 머물지 말고 그 아픔을 다스리고 그 어둠을 언제든지 그야말로 순식간에 거둬들일 수 있는 주님께로, 그리고 그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2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이전 찬송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에 말씀하셨던 이 모든 민족이 여호수아가 골짜기에 소집되기 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 구원을 받았을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 의도하지 않았던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 그러한 때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때 주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일 가운데 앞장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선한 일 가운데 앞장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